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을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를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마지막 말씀은 분노하는 요나 긍휼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요나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요나서 4장 말씀을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전하는 것이 좀 불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오늘 이렇게 좀 나누고 그런 다음에 내일 주일날 주일 설교로 요나서 1장부터 4장 전체의 내용을 같이 정리하는 말씀을 한 번 더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생을 살면서 이 일은 나에게 너무나 부당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화를 내지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러한 분노를 의로운 것,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는 분노가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마음껏 분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요 며칠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한 숫자를 보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숫자 31번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31번을 그렇게 싫어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31번만 보면 마음이 왜 이렇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한 이단 단체의 이름을 듣고 있죠. 자, 이 이름을 들을 때마다 이 숫자를 볼 때마다 우리는 짜증이 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서 겨우 진정시켜 놓은 것 같았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환자와 이 환자가 속한 이단 단체를 통해서 급속히 확산되어지고 있고 전국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병에 걸렸다의 문제를 넘어서 이 과정에서 철저하게 거짓말을 하고 지금도 은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 우리는 분노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분노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있는 이단 사이비 단체에 대해서 그래도 31번을 생각하면서 악한 생각과 악한 말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분노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저 역시 화가 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들과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화를 내는 것만으로 끝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자, 제가 지금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화를 내지 말라는 것인가? 이렇게 화가 나는 상황 속에서 분노하면 안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요나서 4장을 보면은요, 이 요나서 1장부터 3장까지에 이었던 모든 내용을 받아가지고 이 전체의 결론이 4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장에 있는 요나서의 결론은 이 의로운 분노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죠. 자, 요나서 4장은요 1장부터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모든 이야기들을 모아가지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3장을 보면은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그 성의 멸망에 관해서 선포했더니 그 선포된 메시지를 듣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왕으로부터 낮은 자까지 모든 자들이 함께 삶을 바꾸는 진짜 회개를 하고 있죠. 물론 엄밀한 의미에서 그들의 회개가 완전하냐라고 물어보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들이 점점 더 보완이 되어야 되고요. 또 그들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율법의 내용들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그들의 수준에서 하는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회개하는 모습 자체는 진짜라는 거죠. 정말 이들이 삶을 변화시키겠다고 결단을 하고 그 변화된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받으실만 했고 심판을 거두실만 했던 것입니다. 결국에 이 니느웨 성은요, 요나가 전했던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요나는 이제 이 니느웨 성에서 유명인사가 됐을 것입니다. 그가 전한 말씀 때문에 니느웨의 왕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온 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리고 임하겠다고 했던 그 재앙이 이제 임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까지 듣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 니느웨 사람들은 이 요나를 과연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선지자, 우리를 위하여 신이 보낸 신의 사도라는 입장으로 이 요나를 바라볼 것입니다. 요나는 그들의 구원자가 되었고 영웅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고기 뱃속에서 비참하게 죽을 뻔했던 인생이었는데 그 요나가 한순간에 이 니느웨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바라보고 추앙하는 영웅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요나와 같은 상황에 있었다면 또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런 느낌 속에서 여러분은 과연 뭘 했을까요? 저는요, 제가 만약 요나였다면 이랬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요나가 했던 이 4장의 내용을 요나가 경험했던 것, 생각했던 것, 그리고 이 니느웨 성에서 하게 될 일들에 대하여 기록을 했겠죠.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전을 이 니느웨 땅에다가 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거기서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쳐야죠. 여러분, 갑자기 생긴 60만 명의 새 가족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신학교도 세워야 되겠고 목회자도 배출시켜야 되겠습니다. 신학교에 가르칠 만한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본국에 연락을 해가지고 선지자와 성경학자들을 초빙해야지요. 그리고 저의 간단한 아주 작고 소박한 소망이지만 저를 위한 작은 기념관 하나 정도는 만들어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부흥의 주역이었던 요나는요, 자기가 기록하는 요나서 4장에 그런 내용을 하나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 요나서 4장에 자기에게 있어 가장 부족한 이야기, 가장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를 기록하는 것으로 이 요나서를 마무리하고 있죠. 무슨 내용일까요? 요나는 이 니느웨 성의 구원을 전혀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니느웨 성을 용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요나는 지금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마음껏 표출하고 있는 내용이 4장에 나와 있죠. 1절과 3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매. 또 3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 참된 회개를 하는 것을 보고 기분이 몹시 나빴습니다.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지요. 이 부흥에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생명을 제발 좀 거둬가십시오 라고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언뜻 우리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지요. 내가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렇게 돌아와 가지고 주님을 예배한다면 마땅히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도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요나가 왜 화를 내고 있는 걸까요? 요나는 이들이 이렇게 회개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이들은 너무너무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민족을 못 살게 굴었던 사람들이고 내 민족을 멸망시킬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절대 회개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게 너무나 마음에 안 드는 것이죠. 요나는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일으키고 있는 이 부흥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아수르 사람들이 너무나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이제까지처럼 계속 악하게 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계속 폭력을 휘둘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계속 거짓말을 하다가 하나님의 멸망의 손에 맞아가지고 철저하게 멸망당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요나의 본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회개하고 이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나빠야 되는데 착해져 버린 겁니다. 계속 나쁜 짓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손을 다 씻고 환하게 웃으면서 형제님 이러는 겁니다. 아니 막 죽일 것처럼 날 쳐다보면서 칼을 들고 날 쫓아와야 되는데 선생님 우리에게 복음을 더 들려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세요 라고 하면서 빵긋빵긋 웃으면서 자기를 쳐다보는데 그 꼬락서니가 너무나 보기 싫었던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고 착한 행동을 하고 있는 이 아수르 사람들을 보는 이 요나의 마음 가운데 우라가 치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분노의 이유는 요나 안에 있었던 정의감 때문입니다. 요나의 생각에 아수르는 망해야 될 백성이었습니다. 악해도 너무나 악한 백성이었습니다. 이 백성이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것은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솔직하게 요나는 느니웨 백성들이 자기의 설교를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요, 자기의 설교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런 성의도 없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외치고 다녔을 뿐이지요. 그런데 왕이 무릎을 꿇습니다. 온 백성이 금식을 합니다.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엎드려 가지고 회개하고 있지요. 요나는 그 반응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좌절해 버리죠. 여러분, 요나는요, 게으른 선지자가 아니고 모자란 선지자가 아닙니다. 게으른 최고로 중요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평소에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에서 죄를 책망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에서 그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죄에 대해 책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는데 간절히 원하고 원했던 북이스라엘의 부흥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원하고 바랬던 부흥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북이스라엘을 집어삼킬 아수르 제국이 지금 이 부흥을 경험하고 이 회개를 하고 있던 것이죠. 이 부흥이 자신이 사랑했던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철천지 원수 아수르의 수도에서 일어나 버린 것을 보면서 요나는 자기가 우려했던 일이 일어난 이것 때문에 지금 분노하고 슬퍼하고 통곡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느니웨 성으로 보낼 때 그 마음 가운데 혹시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용서하실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보면서 여러분 늘 좋아하셨죠?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읽으면은요, 우와, 요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비웃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알았다고요. 그때 내가 안 온 게 이유가 있다고요. 난 진짜 가기 싫었다고요. 당신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너무너무 커셔가지고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실 줄 내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안 가려고 한 거예요. 난 진짜 가기 싫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비아냥거리기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낌이 안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용서하면 안 되는데 진짜 용서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죠.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혹시나 용서할까 봐 나는 다시스로 도망갔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이 악한 아수르 사람들을 용서해 버릴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는 도망갔습니다. 우리는요, 이 요나의 분노를 이해할 수 있지요. 여러분, 나쁜 놈은요 벌을 받아야 합니다. 착한 사람은요 상을 받아야 되죠. 이게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요나가 가지고 있던 정의였죠. 북이스라엘은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아수르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게는 주지 않은 하나님의 용서와 회개의 역사가 아수르에게 먼저 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특별하셔가지고 인자와 자비가 너무 크셔가지고 너무 이상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어가지고 혹시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한 살인마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연쇄살인마입니다. 그는 습관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런 그가 잡혔고 사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요, 사형 집행을 앞두고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짧은 기간 동안 완전히 달라지죠. 여러분, 감옥 밖에 있을 때는 늘 불안한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그는 감옥 안에서 너무나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얼마 남겨져 있지 않은 그의 형집행 시간까지 그는 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만나는 모든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형집행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형집행장으로 끌려가면서 마지막에 찬양을 부르면서 그 형장으로 사라져갑니다. 근데 보고 있던 모든 사람 느끼는 게 뭐예요? 아니, 저 인간은 저렇게 죽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저 인간은 저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저렇게 나쁜 인간은 죽을 때 막 두려움에 벌벌벌 떨다가 막 안 죽겠다고 막 사정하고 막 비참하게 도망다니다가 끌려가가지고 죽음 당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절대로 저런 인간은 천국 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인간이요, 찬양을 부르면서 천사 같은 표정으로 마지막 형장을 향해 걸어갈 때 남겨져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은 불의하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이야기를요 예전에 듣고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요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마카파라고 하는 이 어떤 나쁜 단체가 있었는데 이 나쁜 단체에 있었던 한 리더가 예수님을 믿고 마지막에 회심을 하고 그곳에서 복음 전도자가 돼가지고 정말로 아름답게 살다가 죽었더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되게 화가 났습니다. 그 인간 진짜 나쁜 인간인데 아니, 그 인간에게 왜 복음을 들려줘? 아니, 그 인간이 왜 예수님을 믿어? 그리고 마지막 순간이 왜 행복해? 그리고 찬양을 하다 죽으면 어떡해? 그리고 천국 갔으면 자기가 죽인 그 인간들과 그 죽인 그 사람이 같이 천국에 있으면 그렇게 가능해? 그러면 제 안에 막 분노가 일어나고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다, 이건 거짓말 회심일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그때 많이도 들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요 요 상황을 보고 요 상황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입니까? 여러분요, 악한 자는 비참하게 죽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죽기 전에 지옥의 고통을 이미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지옥에 들어가가지고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해버리고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면 저는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냐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정말 공의롭고 정의롭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심은 대로 거둬야 한다라고 하는 이 인과응보의 논리가 과연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죠.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서금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지금 요나가 떼를 쓰면서 죽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성을 내는 것, 분노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을 하지요. 야, 네가 지금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옳은 게 아니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자, 여러분, 요나는요 이 말을 듣고 뭔가 대답을 해야 되죠. 네가 지금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는요 네, 옳습니다라고 대답하든지 아닌가요? 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곧바로 나가가지고 성의 동쪽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위해 초막 하나를 짓고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어떻게 이해한 거냐면요, 아직 40일이 지난 게 아니지 않느냐, 아직 내가 지금 심판을 내릴지 안 내릴지에 대하여 네가 지금 본 게 아니지 않느냐, 지금 40일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이걸 충분히 보고 이걸 기다리고 그 다음에 네가 화를 내도 되는데 너무 네가 화를 빨리 내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뉘앙스가 여기에 있었던 거죠. 요나는요 요 말을 그렇게 이해한 겁니다. 아, 내가 지금 너무 빨리 화를 냈나? 내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요나는요 기다리기를 결정합니다. 이 성을 나가가지고요 성 동편에 있는 언덕 위에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간단하게 초막이라고 하는 이 그늘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요 느니웨 성을 내려다봅니다. 왜요? 시간이 가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했다고 하지만 그 회개가 거짓말인 줄 드러나가지고 결국에 하나님이 불비를 던지시거나 비를 내리시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성을 무너뜨리는 걸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 밖 동편 언덕 위에 올라가가지고 초막을 짓고 내려다 보는 것이죠. 자, 이 요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스케일이 엄청 컸는데 이 거대한 성에 대한 막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큰 물고기, 폭풍 이런 거 엄청나게 큰 이야기인데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요나를 위하여 박넝쿨을 예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박넝쿨 2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박넝쿨 1개입니다. 1개. 그리고 여러분, 박넝쿨만 예비했으면 그런데 그 뒤에 뭘 또 준비하냐면요, 벌레 1마리도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동풍을 예비해가지고 이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죠. 하나님이 요나를 가르치기 위하여 소품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박넝쿨로 번역되는 이 카카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해살이 풀을 의미하는데 이게 아주 빨리 자라는 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박넝쿨로 번역되어 있는 이 식물을 갈아 먹을 수 있는 아주 식성이 좋은 이름 모을 벌레 1마리를 또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자라게 해가지고 머리에 딱 덮어놓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벌레를 딱 거기 놔가지고 벌레가 밑둥을 갉아먹어가지고 여기 다 말라버립니다. 그리고요, 마를 때 빨리 말리기 위해서 드라이를 하기 위해서 동쪽에서 부는 바람도 준비하셨다가 그 다음날 불게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저는요 이런 부분이 성경에서 참 좋은 부분이고 제가 정말 사랑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폭풍을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신비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카카로이라고 불려지는 박넝쿨을 막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분은 거대하신 분인데 이 거대하신 분이 요나 하나 좀 고쳐보려고 여기서 박넝쿨을 막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넝쿨만 준비했느냐? 다음날 요 박넝쿨을 갉아먹을 벌레 1마리를 막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느껴지세요? 이렇게 거대한 분이 막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벌레고 준비하고 있고, 막 박넝쿨 준비하고 있고, 동풍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여러분, 이 요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요나를 가르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박넝쿨 하나를 만듭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요나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이 박넝쿨 하나를 갉아먹을 이상하게 식성이 좋은 벌레 한 마리를 만듭니다. 여러분,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 앞에서 이미 봤는데요, 여러분, 이 큰 물고기 한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요나를 집어삼키잖아요. 근데 여기 이 큰 물고기라고 번역되어 있는 요것도요, 큰 무엇이에요. 큰 무엇. 물고기도 아니고 큰 무엇이 있습니다. 큰 무엇. 하나님이요, 이 소화 능력이 거의 없어가지고 3일 동안 배 안에 뭘 집어넣어도 거의 소화 못하는 소화 불량 큰 무엇을 따로 준비해가지고 그 밑에 대기하다가 이게 탁 떨어지는 건 탁 먹으라고 준비해놨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요, 요나라고 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마음에 있는 생각을 고치기 위하여 수없이 많은 소품들을 깔아놓으셔서 그로 하여금 무언가를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런 하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요나를 이런 식으로 가르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수없이 많은 것들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펼쳐놓고 예비하시고 만들어주시고 준비해 놓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것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우리가 잘못되고 왜곡되어 있는 것들을 고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나와 우리를 고치실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준비하신 세 가지로 요나가 말하는 그 정의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드러냅니다. 요나가 초막을 짓고 그늘에서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한 줄기 넝쿨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 넝쿨은 엄청나게 빨리 자라서 단 하루 만에 요나가 지은 초막에 얼기설기로 만들어진 지붕을 덮어주었죠. 요나가 아침에는 없었는데 그 넝쿨이 자라가지고 자기의 머리 위를 딱 막아주니까 햇빛이 들어오는데 많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마른 나무로 만든 이 지붕은 나를 이 더위로부터 지켜주지 못했는데, 여러분, 갑자기 만들어진 생겨난 어떤 덩쿨 하나가 그 위를 쫙 덮어가지고 여러분, 갑자기 그 밑이 시원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그냥 기쁜 것도 아니고요,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돌보시는구나. 내가 지금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맞은 것이구나. 옳은 일을 내가 하고 있으니까 이런 복을 받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근데 바로 다음 날입니다. 요나가 일어나기 전 새벽에 하나님께서 초막에 살짝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 박넝쿨 아래쪽 줄기 위에 먹성이 좋은 벌레 한 마리를 딱 두고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장난기 어린 얼굴로 요나의 얼굴을 한번 딱 보고 그런 다음에 딱 떠나시오. 그리고 먹성 좋은 벌레는 아침나절 동안 이 박넝쿨의 밑둥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해가 떴지요. 그럼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요나는요, 초막 안에서 니느웨 성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동풍이 불어왔지요. 이 동풍은 열을 가지고 있는 열풍이었습니다. 그리고 밑둥이 잘려있는 이 박넝쿨의 잎은 완전히 말라버리죠. 그럼 박넝쿨의 잎이 말라버리자 초막 아래는 찌는 듯 더워졌습니다. 그때 요나가 다시금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여러분, 처음부터 박넝쿨이 없었으면 괜찮았어요. 근데 여러분, 박넝쿨이 어제 딱 덮어주는데 너무 시원했거든요. 너무 선선해서 그 박넝쿨 때문에 크게 기뻐하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요 다음 날 요 박넝쿨이 말라있고 다시금 열기로 뜨거워지니까 요나의 머리에서 스팀이 올라오면서 또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놓고 있죠. 8절은 말합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와, 진짜 죽겠다. 더워 죽겠다. 뭐 이러는 거죠. 더워 죽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박넝쿨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박넝쿨. 어제 나를 덮어줬던 그 박넝쿨.
그 박넝쿨만 있었으면 이렇게 덥지 않을 텐데, 아니 요놈의 벌레는 도대체 어디서 온 벌레며 이 뜨거운 열풍은 어디서 오는 열풍이냐 막 이러면서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이 빡 돌아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9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예, 지금 박넝쿨 때문에 화내는 게 맞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옳으냐라고 또 질문한 거죠. 그랬더니 요나가 이번엔 대답을 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옳다는 거예요. 박넝쿨 때문에 화나는 게 맞고, 박넝쿨을 빼앗아 가신 당신에게 열받는 게 맞고, 내가 지금 이렇게 죽기까지 열받는 게 옳은 거다라고 지금 그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박넝쿨 때문에 성내는 것이 어찌 합당하자. 네가 심은 것도 아니고 네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잠시 나왔다가 네 머리를 덮고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린 그 박넝쿨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는 게 맞냐라고 물어봤더니 화를 내는 게 맞다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뭘 보여줍니까? 요나는 지금 흔한 하레살이 풀 때문에 내가 성내어가지고 죽기까지 해도 옳다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4절에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대답이 되죠. 4절에서 요나에게 하나님은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화가 나가지고 대답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의 대답을 끝까지 요구하셔서 지금 결국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여기서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라고 대답을 했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 말이 나오게 만드신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의 회개를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옳지 않다라고 말하며 분노했습니다. 요나는 굉장히 자기가 정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아서 같이 일 못하겠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하나님을 비난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말하는 옳다의 개념이 얼마나 자기 주관적인 개념인지를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박넝쿨 줬다 뺏기라고 하는 유치해 보이는 일을 하신 것이죠. 그 결과 요나에 의해서 터져나오는 것이 뭡니까?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다라고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옳다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요나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게 옳으냐라고 질문했더니 요나는 옳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박넝쿨을 빼앗아간 당신은 정의롭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요나의 이 정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자기의 느낌, 자기의 이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소품을 가지고 요나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야 요나야, 너는 니느웨를 용서한 나를 보면서 불의하다고 분노했지. 나를 향해 당신이 불의하기 때문에 화가 나서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지. 그런데 요나야, 너는 너에게 그늘을 만들어줬던 박넝쿨 하나가 죽은 것 때문에 똑같은 목소리로 나를 향해 당신은 불의하다, 그래서 화가 나서 죽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네가 말하는 그 정의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라고 지금 반문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요나에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의가 얼마나 우습고 자기 중심적인 것인지를 깨닫게 만드는 거죠. 요나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감정적으로 대답하고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했던 거죠. 여러분, 내가 얼마나 모순적인 존재인지 요나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을 바라보면서 불의하다고 외쳤던 것과 똑같은 것으로 지금 박넝쿨 하나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불의하다고 외쳤던 자기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뭔가 거룩한 이유 때문에, 대단한 이유 때문에 화를 냈던 요나가 아주 작고 사소한 이유 때문에 동일하게 화를 내고 있는 걸 요나 스스로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요나는 그때부터 입을 다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일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판단해도 되는 분은, 유일하게 심판을 선언해도 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 그 모든 일의 전후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누구의 지도를 받습니까? 누구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분의 구원의 모든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누가 택하심을 받은 자고 누가 선택받지 못한 자인지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누가 진짜 악한 자고 누가 진짜 선한 자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판단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하는 자입니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인 거죠.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이 일하실 것을 구하고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의 인도가 있다면 그 인도를 쫓아가지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주님의 뜻을 쫓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과와 무관하게 하나님 당신께서 일하시는 도구와 통로가 되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안 될 것 같고 정말 변할 것 같지 않는 사람이며 동시에 이런 사람의 구원이 나에게 화가 날 만한 일이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그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내게 주어진 그 명령을 쫓아서 내가 만나는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그들을 우리의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들을 섬기고 돌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죠. 겸손히 내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전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판단하는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에 서시는 주님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 그리고 바로 우리들에게 알리시기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만 분노할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말하는 정의, 인간이 생각하는 그 판단이 얼마나 웃긴 것인가에 대해서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 도무지 구원받기에 합당해 보이지 않는 그 영혼들을 향해 찾아가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복음을 전하고 나눌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유기된 자, 지옥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로 이 세상을 몰아서는 안 되고 그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과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요나에게 여기까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요 이 모든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마지막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요.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너는 그 박넝쿨 하나, 네 머리를 한나절 동안 덮어주었던 그 박넝쿨 하나를 그렇게나 사랑해가지고 그거 없어지니까 나는 죽겠다라고 했었는데, 얘야,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 어린아이들이 12만 명이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이 성을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이 땅을 향하여 끊임없이 성도들을 보내는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성읍을 어찌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요나야, 나는 이 니느웨 사람들도 돌아오기를, 이들도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란단다. 나는 이들도 사랑하고 이들을 하나님이기도 하단다. 사랑하는 요나야, 나의 이 마음을 너는 모르겠니? 라고 지금 질문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적 지위를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특권이 우리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놀라운 특권적 지위는 우리들끼리 즐거워하고 좋아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위를 가진 사람,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함께 느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이 울타리 밖에 있는 영혼들,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파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들이 돌아와 주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바라신다는 것이죠. 그분의 소원은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이방도 사랑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요나서의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고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걸 하나님은 이 요나서를 통해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요나서는 우리들을 위한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약을 알지 못하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제사가 무엇인지, 구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율법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 이방인인데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기 때문에 구원의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행하여 주셨고 그것을 누군가가 들고 와서 우리에게 전해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구약 선지서에 박혀있는 보석을 오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선지서라고 하는 이 딱딱하고 굳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이 요나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여전히 사랑이십니다. 동일하게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도 여전히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짜증나는 그 31번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계속해서 욕할 수밖에 없고 정말 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이단단체 가운데 들어있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여러분, 공산당이라고 사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저기 무슬림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랑 다르고 다른 걸 믿고 있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르게 살아가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여전히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이 죽는 걸 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회복과 그들의 회개와 그들의 돌이킴과 그들의 예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향해 사랑하는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전도하고 새롭게 만들고 고치고 일으켜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는 나와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